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강단도 풍성하게 장식을 하고 정성 담은 예물도 준비해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 즉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1년 농사 중에서 첫 열매인 보리단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 후에 들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매년 풍년을 맞이했을까요? 매년마다 큰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종종 기근을 피하여 다른 나라를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을 듣고 블레셋 땅에 머물었습니다. 야곱도 7년 기근을 피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도,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룻기도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매년 풍년을 맞이해서 큰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거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거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를 생략해도 될까요?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원망의 제사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그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드릴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릴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는 생략하지 않고 매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어떻다고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힘들면 감사를 생략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를 생략해버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점점 차가워질 것이고 거칠어질 것이고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불행의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한날에 그 많던 재산이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날의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한날에 10명의 아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감사가 생략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뭘 드리고 있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쫓겨났을 때, 다시 말하면 죽을 뻔하다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났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감사를 생략하고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몸에 박힌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범사에 뭐 했어요?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생략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가 있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생략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는 뭘까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절기는 또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보리 한 단을 놓고도 감사하고 호박 한 덩어리를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 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디에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나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나 보면은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원망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일단 본인이 불행합니다. 여기 속에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으면 본인이 불편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저 원망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꼭 원망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섞여 사는 무리 중에 섞여 사는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주어 고기 타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와 마늘과 부추, 신선한 야채 타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뭘 불러들인 거예요?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뭐예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회중 기도 시에 감사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사람, 성전에 모인 대중들을 뜨거운 감사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사람, 모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을 다 날려버리고 감사의 함성을 이끌어내는 사람,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사람. 참 멋진 무슨 역할이에요? 멋진 역할을 만든 거죠. 불평을, 원망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뭘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이끌어내는 사람. 참 멋진 역할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를 이끄는 사람입니까? 원망을 이끄는 사람입니까?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하게 하는 사람,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피차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원망 대신 기도를 해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춘 곳이 홍해 바닷가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요. 진퇴양난 파면초가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 없는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근데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뵌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로 백성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뭐 했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과 찬양과 감사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은 원망하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들을 원망의 길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사람들을 감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도 잘 견뎌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잘 견뎌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 믿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을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어느 곳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과 좌절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없다고 그래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야채가 없다, 재미가 없다, 미래가 없다, 죽을 지경이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느 곳에 살아도 어느 형편에 있어도 늘 뭐와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헌신의 사람이 돼야 돼요. 헌신.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감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죽어라고 일해야 돼? 이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장이 헌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세 내야 된다, 공과금 내야 된다, 뭐 쌀이 떨어졌다, 등록금 달라, 옷 사달라, 용돈 달라, 아내와 아이들의 불평이, 원망이 막 늘어지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한 몸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그 가정 안에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겠죠? 반대로 아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나는 맨날 집안에서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내가 맨날 이러려고 대학까지 나왔냐고 이러면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하지 않아서 엉망이고 빨래하지 않아서 입을 옷이 없고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퇴근한 남편,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루 종일 종종거리면서 땀 흘리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니까 가족들이 편안하게 또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원망 없는 행복한 가정은 헌신의 열매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딱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강 한복판에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짐승의 때까지 다 무리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만 200만 명 이상이고요.
가축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건 그냥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헌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온 백성들이 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헌신이 있으니 뭐가 따라온다고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으로 유다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보기와 영화를 마음껏 들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조국, 특히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땅의 종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포기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수많은 방해와 모함과 협박과 암살의 위협을 당하면서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 결과 참으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감사와 찬양이 하늘 높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랜만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근데 이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느헤미야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주는 수고, 자기의 귀한 것을 포기하는 헌신이 감사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교회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짐지기를 싫어하고 그저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니려고만 해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마다 원망과 불평은 커지고 감사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작은 문제 하나도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헌신 없는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하고 살자고요? 헌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어떤 분들처럼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나의 헌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들고 그 감사가 교회를 따뜻하게 복되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를 뭐하는 사람? 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따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헌신의 사람이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었어요. 그저 제사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늘 그의 입술에는 뭘 달고 살아요? 감사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입술의 감사로 사람들을 감사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요?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교회도 뭐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는 뭐가 좌우하는 줄 아세요? 교회의 분위기는 일단은요, 물론 거룩한 영성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교회 분위기는요, 말이 좌우합니다. 말. 그래서 교회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어수선해지고요, 분위기 싸해지고요, 썰렁해집니다. 순종하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해져요?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보다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감사할 때 교회가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마치 빛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커질수록 환해지고요. 그리고 따뜻해져요. 원망과 불평은 어둠과 같아요. 원망이 커질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그리고 추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사람?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나 원망은 종 같은 거예요. 종이 뭔지 아시죠? 소리. 그죠? 어떤 종을 치든지 그 종소리는 멀리 퍼져갑니다. 감사의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원망의 종소리는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줄 거예요. 막 감사가 넘치면은 평안해요. 근데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면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교회 일에도 범사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뭐예요?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위대한 헌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시겠다면 뭐라도 하자고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어. 내 몸을 그냥 부서지도록 헌신할 수도 없어. 그러면 뭐라도 하자고요? 그저 감사하는 말이라도 하고 살자고요. 내 입에 감사하는 말을 달고 감사를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풍경이라는 거 알죠? 지붕 위에 달려있는 풍경.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잖아요. 작은 바람에도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의 풍경을 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풍경이 아니라 원망의 풍경을 달고 살면 바람만 불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풍경을 여기다 달고 살면 바람만 불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원망, 불평, 이래요. 감사의 풍경을 여기다 딱 달고 살면 무슨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혹시나 원망, 불평의 풍경을 달고 있다면 바꿔 다르세요. 무슨 풍경으로요? 감사의 풍경으로 바꿔 다르시기를. 그래서 세찬 바람이 불수록 뭐예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한번 풍경 바꿔 달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맞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의 풍경을 감사의 풍경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게 하는 사람,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입술의 말로 감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원망과 불평의 풍경이 아니라 감사의 풍경을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감사를 말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더 멋지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 늘 원망하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원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씀을 이끄는 마따냐 같은 그런 아버지 멋진 역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어떤 일들 가운데도 원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불평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원망의 풍경을 떼어내고 감사의 풍경을 달아주십시오. 매사에 하나님 감사를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센 환난 가운데도 더 크게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풍경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원망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서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헌신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도, 남은 인생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들, 어두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근심과 불안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합니다. 성도의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불안의 영들, 근심과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모든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장성복교회 위에,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